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것을 그 부에로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보고는 그의 목을 베어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왕의 그 원수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아주 칭찬받고 참 자기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에롯 사람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기브온 사람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속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살려준 나무 패고 물 깃는 바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사는 지역이 부에롯이고 그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부에롯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걸 모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나무 펴고 물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저들이 그 사울의 군대 속으로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이제 낮은 계급으로 다 들어갔겠지만 점점 이제 사울의 40년 그런 재임 기간 동안에 그들도 올라갔었고 나중에는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볼 때 사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사울 시대 때 얼마나 믿음이 하락되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그저 이런 거 생각 없어요. 내가 당장 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 가져가면 다윗이 우리를 이제 다윗 군대로 받아주고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우리의 공로가 인정받을 거다. 이렇게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 합당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저들이 이렇게 해서 왔지만 다윗은 그들을 제거해버려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가 있으며 더더구나 전시도 아니고 평안한 그런 정말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그 아무 방비도 하지 못하는 왕을 전쟁 속에서 왕과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거는 그대로 다윗은 그들을 제거시킵니다. 사실 다윗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요. 다윗이 제가 왕 돼 보려고 이 12지파를 다 이렇게 통일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 7년 반 있어도 다윗은 그 헤브론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면서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 그러지만 손정희 장로님이 하셨나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아니네 그분이 한 것 같은데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럼 그 말이 맞아. 그가요 끊임없이 기대한다는 건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수많은 어둠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되겠나? 이 어떻게,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갖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뭘 믿냐면 일이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줄작품 나오고 망가뜨려집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항상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아이고 왕 된다고 하면서 언제나 왕이 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더니 겨우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야.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인 다윗. 그리고 4배 이상 더 큰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언약도 없었지만 이스보셋이 더 왕을 하고 있어요. 어우, 저 사람은 약속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그런데도 그저 그런데도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저렇게 대단하네. 거기는 신하들도 백성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럼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3명이나 죽고 또 이스보셋은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여 정말 죽음의 결론이 되고 아브넬은요. 아브넬 살아있었으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소지가 다분하죠. 근데 그 아브넬도 자기 자아로 펄펄 뛰다가 요압의 그 한마디 그냥 이렇게 반겨주는 척하면서 말 한마디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아브넬도 그렇게 해서 가고 이 부에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처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리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내가 이거를 처리해 보려고 하면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다윗을 위해서요. 주변 정리를 싹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참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아말렉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져왔니? 사울을 제가 죽였습니다. 네 입으로 증언했으니 너의 피는 너에게 돌아간다 하면서 그 아말렉 사람 그 사람도 정리해버려요. 다 제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 갈래갈래 많았어요. 갈래갈래.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사울을 그 전에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몇 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런 근데 이거는 기회가 아니야 하고는 그것을 자기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는 손댈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은 다윗에게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지치기를 하듯 이건 아니야 하듯이 가지치기를 하듯 툭툭 잘라버리시고 결국은 한 길이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체 왕으로 세워지는 길이 남았어요. 축복이죠. 여러분 이거 다윗에게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수없이 길이 많아. 여기서 두 갈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길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때 바로 그 한 길, 그것이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15광야를 다 돌아다녀요. 이 굴에서 저 굴로 수없이 그가 도망다녀요. 그런데 아이고 내 인생 이 젊디 젊은 아주 청년의 때를 내가 이렇게 기막히게 내가 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훈련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요 쓸 수가 없어요. 훈련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그에게 그 힘든 일을,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훈련이 되어야지 맡기죠. 물질도 그래요. 물건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바로 그 물건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됐을 때 그만한 양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아이고 나는 복권 샀어요. 이 말을 해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복권이 당첨이 돼도 그에게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이 아주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는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지는 그 여러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 없는 이런 물질도 자기가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흐르면서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니까 물질만 내게 오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릇에 무거운 걸로 면 그릇 깨져버려요. 그것처럼 그 다윗은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만 딱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되는 12지파가 아우러져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해보려고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격, 하나님께 합격, 이것도 합격, 이것도 합격, 다 합격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 이제 왕 돼. 이거 하나님이 다 세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세팅하셔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세팅이 없으면 내가만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요 반대파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다윗이 좀 우리 만나보자.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리고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입니다. 우리는 한 혈육이라는 거예요. 같은 뼈와 같은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입니다. 우리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이방인으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한 고륙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이게 뭐냐면은 사울 임금이 있을 때도 다윗이 군대장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앞에 서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지휘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지도하에 당신의 명령하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요. 아마 사무엘이 죽기 전에 다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마다 다 알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자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그대로 왕돼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은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전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두려고 애굽에 가서 말 구입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너와 내가 앞으로 우리는 왕의 신복입니다. 우리는 왕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언약이기 전에 어떠한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윗도 장로들도 다윗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도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편이냐 내가 네 편 되리라. 서로 이렇게 너랑 나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 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내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아내 된 도리를 다합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 된 도리를 다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서로 간에 그냥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끼리 어떻게 조약을 잘 맺어가지고가 아니고요. 이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을 놓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왜 붓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기름 부음. 그런데요,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예요. 왜 기름을 붓는가?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은요,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여러 직분이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이요, 하나님 일하는 거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것을, 목사님은 유급이니까 목사님이라 하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교회는 한 지체예요. 연합된 한 지체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장로들은요. 왕께서 무슨 말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언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이 직분자가 될 때는 어떻게 특별히 항존직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그분이 목사님한테 순종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일꾼으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몇 번 받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나 다윗이요 또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그때 헤브론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또 받아요.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결국 다윗이 70까지 다스리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도를 옮겨요. 천거하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보십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행한 그 일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여부스예요. 따라합시다. 여부스. 여부스. 예. 그 여부스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부스를 치라고 했어요. 그거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들어온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예루살렘 지역, 여부스가 차지한 바로 그 땅은요, 한 번도 거기를 점령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야.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은요, 높아요,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아주 깎아지르는 듯한 그러한 절벽이에요. 거의 직각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올라가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 아랫지역, 남쪽에, 유다 지역은 남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헤브론에서 이제 다스렸었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있잖아. 북쪽이에요. 커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하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경계. 이거는 남유다가 차지하지도 못했고 원래는 남유다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감히 거기는 뭐 전쟁할 마음도 못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기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다윗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전쟁하려고 딱 가니까 그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야, 400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했어. 네가 무슨 한다고 그래. 아이고야, 우리 중에서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이겨. 이렇게 우리가 다 맹인과 저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를 이겨. 이런 뜻도 되고, 또 맹인과 저는 자 같이 아무 힘없는 자라도 너를 이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요, 이 전쟁을 아마도 이거 여기를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많이 궁리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디는 안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에 그 고난을 당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샅샅이 손금 보듯이 다 알아. 이쪽 굴은 어떻고 저쪽 광야는 어떻고 이쪽에 절벽은 어떻고 여기는 손금 보듯이 다 하니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이 지역을 너무나 샅샅이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사역하기가 유리하고 유익하죠. 여러분 공짜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지역은 밤에 다닐 때는 어디가 어떻고 이 지역은 낮에 다닐 때는 뭐가 유리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점령할 수 있는가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궁리하지 않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또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기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근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런 다윗성이더라. 결국 시온 산성이라는 건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여부수 지역이에요. 이 여부수 지역을 다윗이 딱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개명을 시켜버려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면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이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거기서 나와서 물을 길어서 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니까 하는 말이 물 깃는 대로 가. 그 물 깃는 대로 물로다가 따라 들어가.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요압이 굉장히 그 다윗에게 눈밖에 났잖아요. 요압이 얼마나 그렇게 아브넬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막 함부로 했던 이 요압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수구로 들어가요. 물 깃는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거든요. 요압이 얼마나 요압이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참 이렇게 싸움을 엄청 잘하고 그 용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 다윗은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요압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여기를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물 깃는 데로 들어가라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니까는 저는 사람, 뭐 맹인, 뭐 이런 말을 막 그 여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에 대한 마음에 아주 상함이 있고 그래 내가 너희들 한번 봐라 이러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시 성을 쌓게 돼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줘요. 그러면서 그가 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 요거를 맞추면 하나님께 맞추어서 가면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 높여줘 버려요. 그 사람이 잘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멋대로 다 해놓으면요. 이건 그거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다 고생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고 점점 강성에 갑니다. 근데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히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강소한지 예루살렘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아주 이 12지파를 내실을 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반들반들하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 유다는 반들반들했어. 워낙 잘 돌봐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너무 허접하게 된 그 북이스라엘에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또 그 리더들에게 힘을 주고 이러면서 저들의 독려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히람이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히람에게는 이런 솜씨 좋은 사람들 있어. 목수도 석수도 있고 또 백향목도 많아요.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내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게 뭐요? 다윗이 원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면 뭐는 안 주시겠어.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짓고 또 짓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배고배고 다 지었어요. 또 붙여서 붙이고 또 창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조그맣게 더 붙이고 더 부족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창고 같은 거를 자꾸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불평을 막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여자인 걸 기억하세요. 제가 무슨 이렇게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일을 하고 가면 뒷감당을 해줘야 돼요. 뒤를 싹 치워서 다음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놔야 다음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누군가가 일을 하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분이 가도 나는 끝나는 게 아니야. 지저분한 거 치우고 태울 건 태우고 뭐 쓰레기는 버릴 건 버리고 다 많아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막 투정을 했었어요. 하나님 한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 투정을 안 했는데 그래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하나님 부부가 같이 목회를 해도요. 한다 못한다 산다 죽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 혼자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부부가 해도 힘들다. 그런데 부부가 한다고 내가 다 땅을 주고 건축시키지는 않았다. 그 말에 제가 말이 쏙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당장에 고단한 것만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왜냐면 교회 짓고 나면 제가 할 일 없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 질 때도 11시, 12시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그분들이 가면 그때부터 그분 5시면 딱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밥도 못 먹고 뒷감당을 하는 거야. 그래야 다음날 오면 새로 그분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럼 제가 다 사다가 드리고, 또 뭐, 밥도 해드리고,
차도 끓여드리고 다 했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바쁘고 고단해요. 여기서 일한다고 저를 부르고, 저기서 일한다고 부르고, 그러면 거기서 그 일 해주고, 여기 일 해주고, 안에서 밖에서 일이 막 따로따로 다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다윗이 살 백향목궁을 지러 왔어요. 석수도 보냈고, 목수도 보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교회니까 하나님 해주시죠. 아니,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가정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수월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고생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실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히람이 사절들도 보내고 재료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줘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네?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서는, 어머머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시구나. 우리 백성을 세우시는구나. 왜냐면,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석수 목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말할 수 없어. 그러니 얼마나 참,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참 아쉽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헤브론에서도 자녀도 많고 참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또 첩조차 더 두었어. 아들과 딸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구약시대 때는 참 복많다 이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일부, 일처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 나단과 솔로몬과 또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계속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다윗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블레셋 사람한테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히람이 와서 막 집을 짓고 이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을 지었어. 이런 말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블레셋은 5 부족이 모여서 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5 부족 중에서 제일 센 가드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죠. 아기스의 신하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왕이 된 다음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번성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굳어지기 전에 나라가 막 세워졌을 때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 이러면은요, 우리의 정욕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뭐야, 명품백이 있다는데, 누구는 차를 좋은 차를 샀다는데, 누구는 뭘 어떻게 했다는데, 이랬다는데, 저랬다는데, 이래가지고, 듣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하고 싶어. 아우, 누구는 뭐, 철 따라 저렇게,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한다는데, 아이고, 뭐 한다는데, 그대로 자기도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정욕이에요. 블레셋이 이 정욕, 인간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을 찾으러 왔대. 다윗을 왜 찾으러 왔을까요? 블레셋에 신하로 있었잖아요. 아기스 왕의 신하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 다윗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이제까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 보기에 아주 적은 나라, 작은 나라에서 왕으로 있대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는 12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렇게 전쟁을 해도요. 그냥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요. 왜 뭐 트집을 잡든 뭐라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래가면서 명분을 따지는데요. 저들은 명분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의 신하였어. 우리 신하 다윗 찾으러 왔다. 다윗 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가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라고 해서 아주 깊은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 사람들이 가까워요. 바로 그 뭡니까 이게는 예루살렘은 높은 것뿐이지 바로 그 코앞까지 와 있는 거야. 그 골짜기까지 다 와 있어. 거기서 골짜기에서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막 밀물같이 막 저들이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저 멀리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같이 왔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코앞에까지 와가지고는 저들이 벌떼같이 와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한다?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어. 군대들이.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식구들은 보통 칭찬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보통 강도는 전쟁이에요. 지금 코앞까지 와 있는데 지금 언제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다. 그걸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제 손에 블레셋 사람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기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기 바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것은 그건 그냥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게 그 우상 바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 바알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항상 바알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바알은 아주 악한 우상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브라심이라는 것은 흩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이 흩으셨다 이 소리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는지 하여튼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들이요 걸음한 날살려라 다 흩어졌어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흩어지듯이 저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르바임 골짜기를 그때부터 바알브라심이라고 계명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주님이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계명을 내요. 르바임 골짜기 이 말을 바알브라심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근데 우상을 불태워요. 무슨 소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장을 하러 올 때 자기의 신을 자기의 신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말이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4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두려워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제 세상의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복을 입고 적진으로 같이 전쟁터로 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언약궤 뺏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는 지게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상이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졌어. 무서워가지고 우상을 그냥 다 구차노 다 집어 던져버리고 흩어 도망가는 거 바꾼 거야. 갔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 덩어리가 여기 나둥그러져 있으니까 불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은 한 번 물러갔다고 해서 계속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또 와요. 네, 여러분 아이들 게임하다가 게임 안 할게요. 아이는 게임 안 할래요. 그리고 안 하나요? 또 와요. 또 해요.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도박하는 사람. 아유 이제는 세상에 집도 다 날아가고 땅도 다 팔아먹고 산도 없어지고 논밭도 다 없어졌으니 그만해야지. 또 해요. 왜? 그게 영이 그 역사를 하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막 일으키면 그냥 못 참아요. 또 가는 거예요. 이제 2번 다시 내가 외도하지 않겠다고. 육신의 정욕, 저 여자? 이렇게 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 나 이거 가지고 이겼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오잖아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 숫자대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도로 르바임이 돼버렸네. 그 숫자대로 다 왔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요. 이제 다시 두 번째 그랬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블레셋을 내가 네 손에 붙인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 지난번 거 이겼어. 그래, 또다시 아이가 그렇게, 도벽이 생겨가지고 남의 걸 갖고 막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연약한 집에 전부 가서 뭐예요 도둑질 당한 집에 가서 갚아주고 이제 이렇게 다 끝났어. 도벽 안 할까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계속해서 깨어있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계속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다윗이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가지마. 그들에게 곧바로 가지마. 그들 뒤로 돌아가. 거기 뽕나무가 있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언제 하냐면 타이밍까지 더 아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죠? 이 누가 걷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 있어요. 주의 백성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와서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그게 뭐냐면요. 군대가 걷는 소리야. 척척척척 발걸음이 척척척척 막 발걸음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군대가 걷는 거야. 군대가. 그 소리가 나거든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적군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벌써 이때는 천사들이 벌써 이미 척척척척 저들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공격해. 여러분 사실 누가 공격을 할까요? 천사들이 공격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흉내 내는 거야. 마치 소가 멍에 매는 어미소의 멍에 아래에 새끼소가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 멍에 밑에는 뭐예요? 땅을 가는 그런 기구 삽을 뭐 같은 메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메고 소가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일은 어미소가 해요. 그럼 새끼소는 따라오는 거지 새끼 손이 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미소 옆에 같이 걸어가는 거야. 같이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옆에 가서 공격하기만 하면 돼. 그 공격하면 다 죽어. 왜 죽어? 천사가 이미 다 쳤어. 천사가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일이 쉽겠어요? 지금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천사들 이미 되어 있어.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앞서 나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는 길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셔야 우리 인생이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앞서서 가셨어요.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서서 가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나침반으로 어딜 가나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기가 이런저런 막 생각하고 막 궁리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주시지 않으면 안 살아봐도 실패해요. 안 살아보지 않아도 실패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는 길을 앞장서서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은요. 안 살아봐도 성공이에요. 아직 안 살아봤어.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성공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갈까요? 가족들이 가요. 내가 승리하는 길을 가면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가셨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을 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요. 한 그 길이가 게바에서 게셀까지가 30km 되거든요. 30km 정도 되는 그 땅을 넓혀버려. 이스라엘이 더 그 땅,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땅을 30km 정도를 더 넓히는,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땅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블레셋은. 이 땅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우리의 아기스 왕의 부하,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뻐기고 왔지만 까불고 있어. 그들. 완전히 그 땅 다 놓쳐버리고 2번 왔지만 다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이긴 건 하나님이 이겨서. 왜요? 다윗이 하나님 편이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나와 하나님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이 되었잖아요. 뭐가 아깝겠어요. 지옥에서 천국 간다면 그보다 더 수지 맞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다 성공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해. 그걸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예요. 다 승리하시길 바래요.